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참으로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15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한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하기 싫은 죄악만 행하게 된다. 더 충격적인 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심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민은 우리 안에 끝없이 찾아오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의 전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전쟁은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전쟁. 성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의 전쟁이 단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저도 그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날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부터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생각보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전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받은 저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분명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눈물도 흘리며 회개했는데 왜 쉽게 변하지 않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하반기 기간 동안 우리 임팩팅 학생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수련회 때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많이 울었고 회개도 했는데 집에만 가면
학교만 가면 똑같아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목회자인 저도 매일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 그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 이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왜 나는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느 시점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도 멋지게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그렇게 한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 다 못할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을 세워주었습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갔죠.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은 내 육신에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차를 새롭게 샀습니다. 외관도 멋지고 최고의 기능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옛날 엔진이 달려 있는 겁니다. 겉은 2025년식인데 엔진은 1990년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너무나 멋집니다. 새로우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덜컹덜컹 이상한 소리도 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껌만 밟았다 하면은 멈추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지 않은 남아있는 내 옛 본성이 그게 때때로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겁니다.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인 것이죠.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에이 귀찮아.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를 꼭 깨어서 은혜롭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졸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니, 졸리는 걸 참으려고 애쓰는 나를 보게 되죠. 그러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눈을 번쩍 뜨려는 순간 어느새 그나저나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말, 새해가 되면 우리는 큰 결심을 하죠. 올해는 성경 읽도 꼭 한다. 성경 읽기표도 새롭게 받고 형광펜도 새롭게 사고 노트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걸 많이 경험했음에도 이 연말의 시점에 우리는 내년엔 꼭 제대로 해본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게 23절에서 말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계속해서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전쟁 자체가 우리가 진짜 성도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넘어질까? 하면서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책하는 마음 자체를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매일 전쟁을 치르고 연약해.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셔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전쟁은 무엇인가? 고뇌하는 전쟁. 두 번째는 고뇌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충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죄와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그래,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지만 그 속에서 고뇌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죠. 나는 비참하다.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끔찍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실제로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바울은 자신의 죄성과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 또 이랬네 하면서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게 신자든 비신자든 무조건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용인하는 그 죄의 범주 내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충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혼자 자책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로움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새로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옛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자꾸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고열이 나면서 그 몸과 바이러스가 싸우듯이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이 우리도 그 속에서 싸우고 씨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씨름하면서 고뇌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고뇌하는 것, 절규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소리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짜 참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항상 평온해 보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 보여.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걸까? 특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보다 보면 아무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나만 전전긍긍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진 몰라도 더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더 깊이 자기 죄를 보고 더 절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씨름하며 고뇌하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그 고뇌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성도의 전쟁,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끝없는 전쟁, 그리고 고뇌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전쟁.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끝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앞에 설교의 내용만 들으면 우리 모두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승리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쟁은 끝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분명 앞구절인 24절에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 절규 속에서 그가 질문을 던져놓고 즉시 발견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며 자기 안에 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발견한 분, 그가 바라본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터에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죽음을 직감한 순간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드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격일 거예요.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살았다. 감사하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느낀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끝내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너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겨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이기셨어.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는 싸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씨름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여기서 뭐뭐로 말미암아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내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나의 그 옛본성이 살아넘쳐 죄를 선택할 때마다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는 끝없는 싸움, 그 싸움이 일어나 옛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승리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바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할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승리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약하고 날마다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또 온전히 그분만을 경외하지 못하실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절망의 늪에 자주 빠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끝없는 전쟁 속에서 고뇌하시되 우리의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성도의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씨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전쟁은 고뇌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것,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뇌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끝내 승리로 마무리 지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